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은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다 알죠. 근데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해했어요. 하나님, 이거 물을 사람 없는데, 그죠? 우리가 이거 다 아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 태도로 서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4장 2절 말씀처럼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믿음, 상처 있는 거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시작하셔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뤄갈 때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 애굽의 강대국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냥 건너도 되는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이 종의 근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죠.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참신이시고 세상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온갖 불신앙을 다 저지르죠. 가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락했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쳐서 내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셔서 다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풍족하게 다 마시도록, 그래서
먹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2명 12족속 안에 지도자들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뽑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은 현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불신앙에 잡히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영으로 살아계시지만 불신앙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불신앙자들의 보고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종이고 목사고 성도가 할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보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충만했고 장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되고 그냥 또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부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냐 어둠 편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분명합니다. 너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격적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순종하도록 로봇처럼, 그래서 말 잘 듣도록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해놓으시고 택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리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13장 28절. 아멘. 근데 갈렙은
선포합니다. 30절에 뭐라고 갈렙은 선포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미리 취한 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아직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은 거인이 있어서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단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사에 와서 모세오경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씀을 따라 내 법을 지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큰 민족 이루려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400년 동안 거기에서 이게 안정된 삶을 하다 보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했을 때 애굽의 새로운 왕을 그래서 일으키셨구나.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10재앙을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구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와 싸워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저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세상을 통해서 약속을 보니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나 성도 누가 할 것 없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느냐, 그래서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께서 징계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이죠.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만 호락호락 놔두지 않죠. 매 순간 공격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이 이게 기쁨의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굉장히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의 지금 이 삶을 보면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놔주지가 않아요. 계속 잡아 흔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고백하고 나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12절에서 그러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희들 인구 조사에 안 들어간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저들의 끌려가서 죽게 되고 종이 될 거다, 이렇게 그 말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평할 때 그런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죠. 요즘에 계속 저에게는 그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사건 앞에서 제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지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날수,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그냥 돌면서 너희가 불신앙한 너희의 말대로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자녀는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짜로요, 가데스바네 앞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을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하나님이 늙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실제로 1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하 못 들어간다는, 잡아서 죽는다는 그들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들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렇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머리만 커지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근데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승리를 현재의 확신으로 미리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불렀다. 근데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루신 거는 100세 때였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40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각자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 저도 24살 때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려고 하는데 신기해요. 희한해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러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있는 것이 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부르셨고 그거를 불안할 때, 내가 진짜 종이 맞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꿈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말씀으로도 그렇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도록 이루도록 하셨지만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점탕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자기 키와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희는 칼과 단창을 믿고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다. 현실에 적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제가 이제 요새 또 에베소서를 계속 6장인데 계속 읽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의 정수의 그 책이 에베소잖아요. 근데 지금 1장 그 3절에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할 때 하나님을, 자기가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게 영어와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환난 중에, 그 핍박 중에도 그걸 뛰어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에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현실 앞에,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고백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그 부족들, 7 부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최고의 최첨단의, 그래서 무장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 가서 차지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두 사람은 실제로 그것이 그들이 강하게 보이고 그 땅이 그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 땅의 열매를 두 정탐꾼이 짝대기에 꿰가지고 그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강한 그 일곱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현실 앞에서 고백했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현실을 적용하니까 믿음으로 현실에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외치죠.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으니까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짱해 보이죠. 근데 제가 전체가 다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긴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침이 말라요. 여기에 서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침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자주 마시는데 자, 오늘 이 믿음 앞에 오직 이 믿음 앞에 제가요 1월 달이죠. 우리 백석은요 신년 초에 이 신년 할례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당 옆에 교회에서 이제 신년 할례식을 근데 거기에 그날 교회 하나가 이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설립 예배하고 신년 할례식을 갖자.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하늘이 시커먼 거예요. 광풍이 막 몰아치고 핸드폰에 막 문자가 안전 문자가 막 뜨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래서 하늘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전주에서 왔어요. 지금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 제 차는요 레이예요. 그랜저도 아니고 그 큰 차도 아니고 경차 레이예요.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오는데 제가 가기 전에 차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친척에게 줬어요. 근데 2년 마치고 돌아오니까 타고 있으면서 안 줘. 잘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나가더니 그 모닝하고
레이 중에 제가 크니까 레이가 크대요. 그러면서 괜찮겠대. 그래갖고 레이를 사서 최고급 사양 그 다음 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ABS 브레이크까지 다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거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레이를 끌고 폭설이 오면 어떻게 전주까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전주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폭설 지연시켜 주세요. 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시커멓고 막 광풍이 몰아치면서 눈보라가 치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이 폭설이 내가 전주 집까지 안전하게 갈 때까지 지연시킬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분당 구호점이 있더라고. 거기에 가서 식사하고 1시간 반 먹고 나왔는데 거짓말처럼요. 하늘이 그 시커멓고 막 폭설이 막 내려 쏟아붓는 그 중에 식당 갔는데 깨끗하고 눈이 어디에 환한 거예요. 햇빛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간증했어요. 아까 시커멀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폭풍이 온다 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나니까 식사 마치고 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 이제 열심히 이제 전주로 내려왔는데 전주에 내려왔는데 6시인 거예요. 저녁 6시. 전주 딱 도착하니까 그 막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막 변하더니 바람이 광풍이 막 치더니 아까 그 분당에서 그 막 폭설이 내려치던 그 폭설이 막 쏟아지는.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6시에 전주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변하더니 막 쏟아버려. 엄청나게 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를 간증하면서 요양원에서도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니까 반짝반짝. 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랑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했던 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이 갈라졌는데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실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설 것이냐, 내가 취할 것이냐, 이게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0명의 말을 이 다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의 소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무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수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부류에 속하겠느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믿음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래에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이냐? 이 말씀 앞에 10명의 다수가 아니라 2명인 소수에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